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의 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사실, 또 구속하셨다는 사실, 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주는 두 가지의 큰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맡기는 삶,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요, 그 2절, 3절, 4절이 참 이렇게 마치 이렇게 순서처럼 계단 올라가듯이 순서처럼 이렇게 탁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2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됐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3절을 보시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 이제 보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이제 보았다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주인은 누구냐면 이제 보디발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애굽에 종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디발이 샀어요, 요셉을. 종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돈으로 사람을 주고 사고 팔고 죽이고 막 이랬다는 거죠. 보디발이 샀는데, 이제 이 3절에서 참 이렇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거든요. 애굽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 3절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야, 이거 진짜 놀라운 거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볼 눈이 있었다는. 정말 놀라운 거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도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정말 이거 너무 대단한 건데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4절이거든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제가 막 이 보디발이 좀 얼굴도 모르죠. 뭐 너무 옛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이 보디발이 참 이렇게 막 정말 막 놀랍고 너무 존경되는 거예요. 존경.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5절 보세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5절인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야, 참 놀랍죠.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 3절에 보디발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볼 눈이 있었어요. 근데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4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자, 이게 진짜 참 놀라운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막 평안이 없고 가정이 막 깨어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인생들을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원인이 뭔가.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 마음에 막 평안이 없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마음이 정말 답답한 공간 가운데 있는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다 있거든요. 이제 그 원인이 뭐냐? 자, 이제 항상 성경에는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를 보면은 에어컨 좀 틀어요. 약하게 틀어, 약하게. 네. 온도를 한 6도나 5도나 맞춰요. 약하게. 자,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기 보세요.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살아봐.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이게 죄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2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알 수 있는 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 마귀가 그 마음속에 일하는 마음. 육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마음. 이게 이제 상실한 마음이거든요.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 그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어버려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포항에서 제가 태어나서 살던 집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조그마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집은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냥 가만히 버려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죠? 집에는 사람이 없으면 집이 어떻게 돼요? 낡아져 버려요. 황폐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살던 그 집이, 태어나서 살던 그 집이 1년, 2년, 3년,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던져놔 버렸거든. 내어버렸거든.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에요. 안 그래도 다 낡은 집인데 살 수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고 고통과 공고와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항의 그 집을 어떤 분이 샀어요. 사가지고 집을 확 흘려버리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을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새 집을 딱 지어버렸거든요. 네. 자, 버려진 우리 마음 속에 가장 능력 많으시고 지혜 많으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관리하고 예수님이 주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그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냐, 버려진 마음이냐, 그 마음과 그 인생을 누가 관리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있느냐,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이제 영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리시브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잖아요. 배구 리시브.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리시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탁 토스했는데 우리는 리시브 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영접하는 자, 이 리시브라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하는 것은 주인이 없다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관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관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관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집이 황폐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관하는 자가 내가 되면 참 문제가 많죠. 왜 문제가 많아요? 나라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나라는 사람은 어때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또 겸손하지 아니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고,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나를 주관한다. 내 인생을 주관한다. 그러면 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고향이 포항인데 어릴 때 포항역에서 그 광장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거기 이제 보면 막 기차에 막 그 화물차에 막 통나무 막 실어와가 통나무를 광장에 막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우리 어릴 때 이제 그 집이 이제 그 불을 떼서 이제 방을 데우고 밥을 했거든. 나무. 불을 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광장에 이제 그 통나무 껍질을 벗기러 가는 거예요. 껍질을 막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모아가지고 집에 갖고 와가 그걸로 이제 불 떼가지고 가마솥에 밥하고 국 끓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릴 때 보면은 그 미군들이 막 많이 왔어요. 그때 제 어릴 때는. 그러면 미군들이 온다 그러면 막 쫓아가거든요. 아마 그때 100m 한 5초만 뛰었을 것 같아요. 막 뛰어가면은 그 미군들이 창 밖으로 쪼꼬렛하고 사탕을 막 던져주는데 막 그게 막 그거 하나 죽으려고 막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막 그래서 막 그게 그렇게 맛있었거든. 그때 막 배고픈 시절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군들이 주는 미국에서 원조 받아가지고 이제 빵하고 우유를 급식하고 이제 그때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영광장에서 많이 이렇게 놀았는데 기차가 요즘은 다 전자동이지만 그때만 해도 저기서 기차가 쫙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영무원이 요즘 레바라 그래야죠. 레바를 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젖히면은 이 철로가 길이 딱 이렇게 변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차가 이 길로 가려 하는데 그 영무원이 이렇게 딱 레바를 당겨버리면 이 기차 철이 이렇게 옮겨져 버려요. 방향이. 그러면 이제 차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쪽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요즘도 왜 우리가 예를 광명역 KTX 타러 가면은 이제 이래 15분 전에 보면 휴대폰이 뜨잖아요. 2번 플랫폼, 뭐 3번 플랫폼이 뜨잖아요. 그게 이제 다 무선으로 조정한단 말이에요. 2번으로 들어와라, 3번으로 들어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2번에 들어오면 우리 2번으로 옮기고 3번으로 들어오면 3번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의 길이 어긋난 길로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무원이 길을 딱 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길의 방향을 딱 돌려야만 이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준 그 길에서 예수님이 주관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달라지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열심히 있어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참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제 마음에 도전이 많이 됐어요. 도전이. 무슨 도전이 됐냐면 자 보디발이 이방인인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근데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보디발이 참 놀라운 게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주관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보디발이 주관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주관하게 맡겨버린 그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예, 너무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도전이 됐느냐. 나는 얼마만큼 맡기고 하느냐. 이거죠. 예, 나는 얼마만큼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맡기고 사느냐. 자, 그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성과 암송했잖아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뭐 잘하는 말씀이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누가 돌아가셔서 그러면 어때요? 참 안 됐다. 네. 그러잖아요. 디교육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덩치도 크시고 정말 대한민국 62년대 오셨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죠. 제가 62년에 태어났는데 그 디교육 선교사님이 포항에 가서 포항에서 이제 이 선교를 시작을 하실 때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나환자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막 그랬거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선교를 시작하다가 대구로 옮겼거든요. 대구에서 이제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복음이 이제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분이 참 주님 품에 가셨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좀 오래 사시긴 하셨지만은 참 복음을 사랑하신 분인데 참 돌아가셨구나. 어쨌든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슬프고 무겁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 말은 이제 죽었다는 말이거든.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죽어야 돼가 아니고요. 내가 이미 죽은 걸 아는 거예요. 그 차이 좀 아시겠죠? 내가 죽은 것을 아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 이미. 내가 죽은 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내가 신앙을 잘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이유가 뭐야?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 내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그래.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죽은 걸 알아야 돼요. 네.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이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구속, 영생, 하나님의 자녀,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세요? 죽음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보화를 가져다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을 우리 마음에서 삶 속에서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의 삶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손가락으로 딱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금방 돌아올게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자, 갈라디아서 표시해 놓으시고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죽은 것을 깨달아야 돼가 아니죠.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여길지어다가 무슨 뜻이냐? 이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군 부대에 이제 쫄병이 하나 있어. 쫄병이 하나 있는데 이 쫄병이 소대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소대장님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휴가를 좀 나가야 되는데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소대장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쫄병이 이등병이 소대장님 제가 이번에 꼭 좀 휴가를 가야 되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대장이 이번에 며칠 뒤에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알고 있어. 자, 그럼 어때? 말의 억양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소대장님 제가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휴가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안 돼. 소대장님 이번에 꼭 가야 됩니다. 한미 연합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알았어? 이건 다르잖아요. 여기서 여길지어다 말이 뭐냐면 두 번째 악센트예요. 안 돼. 이게 아니고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이게 여길지어다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 여길지어다의 이 단어의 무게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여길지어다가 뭐냐면요. 명령이에요. 명령. 군대에서 쓰는 명령의 말이라는 거죠. 헬라 원어를 보면은 제가 오늘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겨라. 그렇게 알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 이 말이에요.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자, 그럼 보세요. 명령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과 의무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 앞에 뭐 해야 되냐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왜?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겨! 이런 억센트에 이게 글자로 볼 때는 여길지어다 이러지만은 말로 하면은 여겨! 안 돼! 이런 억양인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그게 로마서 6장을 푸는 비결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뭐냐면, 자, 로마서 1장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 1장, 2장. 3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자가 의롭게 된다. 이게 로마서 3장이에요. 그리고 4장도 하나님의 의, 복음. 로마서 5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3장, 4장, 5장은 복음을 쭉 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그 로마 6장은 뭐냐? 6장, 7장, 8장이 뭐냐는 거죠.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로마서 6장이에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가 아니고 뭐라고요? 알았지?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어? 안 돼, 안 돼. 이 말이 아니고, 안 돼! 이번 휴가는 안 되는 거야. 하는 것처럼, 여길지어다. 이 말이,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겼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삶의 변화라.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지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이 죽었다는 게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어떠세요? 죽었다. 죽었다는 게 뭐야?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참 이 실감이 나는 단어를 하나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이게 정말 그 단어를 내가 생각하니까 참 실감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 보세요. 자, 대통령이 계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였죠? 검찰총장이었어요. 검찰총장 맞나? 맞죠?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니까 바뀌는 게 어마하게 많아져 버려요. 그러죠? 공원에도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하고 가야 돼. 나 공원에 좀 갈게. 그걸 미리 어때요? 의논해야 되죠. 의논해서 그래야 계획을 세우잖아요. 왜? 경호원이 가야 되죠. 경호가 되니까. 가고 싶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조심할 것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복음의 용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신분이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마음에 딱 새기고 로마서 6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죄의 병기를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당연한 거거든.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정말 이해가죠? 우리 마음에서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의 용사로서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 이번에 휴가 안 돼. 아, 소대장님 좀 휴가 좀 보내주세요. 안 된다니까. 다르잖아요. 그 억양이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겨. 넌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용사라는 신분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복음의 군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이잖아요. 군인한테는 어때요? 너 총 들고 좀 싸워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등병, 일로 와봐. 예, 이등병. 황진선 이등병. 소장의 명령으로 받고 왔습니다. 삽 갖고 와가지고 땅 좀 파줄래? 이래 말하는 소장 아무도 없어요. 군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군사 용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죠? 여길자다. 그 우리는 복음의 용사하는 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이거예요. 예. 그래도 예수 안에 예만 있느니라. 예, 이 순종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복받는 마음이잖아요. 로마서 1장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 사람 절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왜?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이 갖춰진 자죠. 왜?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리시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예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갑시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죽은 것을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고 죽은 것을 여길저다. 여길저다. 네? 여러분, 내가 느끼고 알고 감각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길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예,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죠. 내가 죽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인 거예요. 여길지어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그런즉 이제는 그랬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사는 게 아니다. 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복음의 군사잖아요. 군사는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지혜, 내 방법, 내 열심, 내 주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제가 중국 심양에 있을 때 하얼빈의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고, 황 목사님, 저기 남쪽에 그 서안, 중국말로 시안이라고 하는데 서안에서 버스로 한 5시간, 서너 시간인가 5시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제 3자 교회라고 있는데 그 3자 교회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 세운 교회예요. 그 3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집회를 좀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여권을 중국 공안이 가져간 상태, 뺏긴 상태.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요. 서안 엄청나게 먼데 기차로 30시간 그래, 30시간. 가는데 30시간. 가는 데만 30시간. 왕복 60시간.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여권을 공안에게 빼앗긴 상태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가냐는. 기차 타고 가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 서안에도 목사님 계시고, 고입에 북경에도 계시는데, 왜 내가 가야 되냐? 아니, 목사님, 그냥 서안 목사님 뭐 하라 하세요. 서안 목사님 계시는데, 내가 왜 그까지 그렇게 가시죠? 아, 황 목사님 좀 가시라. 황 목사님 좀 가시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막 알아보니까, 진짜 막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가긴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거든. 그리고 3자 교회 간다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3자 교회. 중국 공산당이 세운 교회인데,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공산당의 지령에 의해서 초선하거든. 겁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여권을 빼앗겨 공안에 관리 감독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갖다 또 잡히면 이거 완전 진짜 막 끝장나다 싶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갔거든요. 자, 그럼 내가 이제 갔잖아요. 30시간 타고 가니까 막 가방을 이만한 가방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 막 간식까지 막 꽉 써가지고 하여튼 기차에서 막 30시간 동안 먹으면서 자고 막 그랬어요. 정말 지겨웠어요, 그때. 자, 제가 서안을 갔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내가 받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마음으로 간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는 거 왜? 여길죄라고 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산 대로 여길죄다. 명령이잖아요. 우리 순종이잖아요. 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거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전에도 육체 가운데 살았고 지금도 육체 가운데 살지만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 이거 한번 알고 한번 믿으면 되냐? 천만의 말씀. 한번 깨닫고 한번 했으니까 됐다. 아니,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어요? 여길지어다. 무엇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는.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매일매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의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의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절, 3절, 4절 마치 계단처럼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2절이거든요.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맞죠?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3절 봐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잖아요. 보며 그 다음에 보았더라 그랬죠. 자, 그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그죠? 그 다음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차례가 어디까지 왔어요? 4절이 4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라고요? 4절이에요, 4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에게 위임, 뭐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렇게 돼 있죠. 네.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오늘도 운전해 왔는데 얼마 전에 차를 바꿨어요, 제가. 차를 바꿨는데 차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오토 홀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토 홀드가 뭐냐면 왜 가다가 앞에 빨간불 차가 서잖아요. 그럼 제가 그 전에 타던 차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어요. 계속 밟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신호가 노란색 바뀌면은, 초록으로 바뀌면 발을 떼가지고, 그러다 밟아 차가 쭉 갔다가. 오토 홀드는 뭐냐면 빨간불이 딱 들어왔을 때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탁 잡아주는 거예요. 발을 내가 떼도 돼요. 가만히 앉아서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빨간불로 계속 밟는 거예요. 밟고 있다가 내가 왜 밟고 있지? 발 떼거든요. 오늘도 그랬어요. 계속 밟고 있다가 발을 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에 차의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꾸 밟다가 어때요? 참, 이거 아니지, 참.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차가 바뀌었는데, 철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철의 습관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때요? 철의 습관이 있어가 자꾸 뭐예요? 내가 하려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는 거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추가하게 한 데부터 내가 계속 차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내 습관이 나와가지고 내가 주관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는, 참 아니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으로 와버린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는 죽은 거야.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이잖아요. 난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맡겨야 된다 하는 사실. 제가 이제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가을에 이사를 하려고 그래요. 이사를. 이번에 이제 막 교회당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좀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뭐 30분 그까짓 거 뭐 그런데 어떤 데 주차 못하면 뭐 40분 뭐 이런 매일 뭐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았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이거 이사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사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집을 내놨어요. 목도방 이사할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누가 주관하느냐. 네. 저는 10월 말이나 이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무슨 말 이해가죠? 야,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내가 맡기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즘 제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로 이사 가면 좋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디로 가게 하실까? 이제, 하나님 어디로 가게 하실까?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어가 바뀌는, 하나님 어디로 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려보자. 자,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보세요. 첫 번째,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유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가이아에게 정죄를 당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난 핍박과 모욕과 무시와 환난을 당했어요. 네, 이게 세 번째예요. 자, 요셉, 예수님, 다윗.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 팔리고 무시당하고 당하고 짓밟히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고 형통케 됐잖아요. 공통점이 뭐겠어요? 네. 시편 62편 1절.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네,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물론 가르치는 게 많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그분은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요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무력했다는 거예요. 무력. 없을 무자에 힘력자. 무력했다. 무력했다는 뭐예요? 아무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력하신 분이에요? 아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인데, 무리를 걸어가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무력하시냐? 십자가에서는 무력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무력하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 그러니까 뭐예요? 무력하신 분인 거예요. 무력하신 분인 거예요. 무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 하셨을까요? 시편 62편 1절. 하나님을 바라보셨다. 바라보셨다. 그게 세 번의 동서죠. 다윗, 요셉, 예수님. 자, 우리가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보디발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이 충격이에요, 충격. 야, 어떻게 이방인인 애국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을까? 그것뿐만 아니죠. 그걸 맡겨버리잖아요. 와, 정말 놀라운 거거든.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얼마만큼 맡기고 있느냐. 얼마만큼 맡기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예수님에게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벌어진 상태에서 살았을 때 우리 삶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는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관하도록 맡겨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시편 62편 1절이라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참새는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힘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다 세신받았다는. 우리가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이거 어떻게 세요? 하나님은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이 말씀 왜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시고 아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 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맡겨야 되죠. 네. 자, 오늘 이 보디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서 살펴봤는데요. 보디발이 2절, 3절, 4절, 네. 5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